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계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특별한 장인데 절수가 무려 172절이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절이 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8절씩을 끊어서 22번을 이렇게 연결해 가고 있는 방법을 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도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자음 또 아야, 어여 하는 이 모음이 합해져서 우리 글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22개의 이 자음이 합해져서 글자가 히브리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쓰이던 그 시대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후대에 이제 모음 몇 개를 더 넣어서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이 저자가 영감을 받았는데 그 한자 한자를 가지고 시를 써서 22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8절씩을 계속 알파벳 하나하나로 그렇게 이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절수는 172절이 나왔고, 그 끊어지는 연수는 22개의 그 알파벳 자수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건 형식적인 건데, 기가 막힌 것은 이 172절의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것이 총 집결되고 있고, 22개의 그 구분이 다 하나하나 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주제, 172절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 12번째 연휴를 들어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책이라든지 세상의 이러한 사상이나 교훈에서는 없는 단어예요. 계시라는 이 말은 그냥 한자로 바꾸면 10개자에 보일 시자예요. 뭔가가 착 열리더니 뭔가가 보인다, 이게 계시인데, 이게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주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시도 두 단어가 함께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는 하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 성경이 극히 드물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계시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많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계시가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상, 환상, 묵시, 이런 하나님이 비밀을 전달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덮개가 풀렸다, 덮개가 벗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밝히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계시를 크게 보면 3가지 줄기가 있어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계시가.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저자에게 주신 계시에 의해서 쓴 거지 저자의 머리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식도 기가 막히게 맞춰졌지만 바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세 가지의 계시를 여기 8절에 다 포함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머리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이거는 사람이 만든 글이 아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너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서로가 들어맞는 말씀이지 모순된 것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는데 근래에 제가 시편 말씀을 새벽 기도에 하면서 더 많이 놀랐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번째 연의 이 말씀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깨닫고는 더 많이 감탄했어요. 어쩌면 66권이 얼마나 방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 8절로 풀어서 이 계시를 다 설명할까? 듣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8절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 풀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계시가 뭐냐? 첫째는 창조 계시입니다. 창조 계시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시가 창세기 3장부터 또 요한계시록 3장까지 바로 구원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이 다 구원의 계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 계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5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장부터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바로 심판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8절에 풀어주셨다는 거, 우리는 뭐든지 요약을 좋아하고 핵심을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 요약과 핵심이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89절부터 91절까지는 창조 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89절 9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 간단한 두 절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또 계획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시라고 지금 선포하셨어요. 어디 그렇게 말씀했느냐? 여기 앞에 89절은 그랬죠.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그래요. 이 굳게 서 있다라는 말은 주권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90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한 여기 있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감독하에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어디에 나오느냐? 땅을 세우셨으므로, 이 세우셨다라는 뜻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두 절 속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하늘을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땅을 세우셔서 창조하심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감독 상태로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우리가 디딛고 있는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감독하에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이 어떻게 전혀 착오가 없이 그렇게 이 우주의 행성들이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감독으로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 아주 힘든 겨울이 지나가면 어느새 우리는 아직도 춥고 적응이 안 되는데 꽃들은 그 시간이 되면 틀림없이 피잖아요. 생명체들이 틀림없이 봄 되면 기어 나오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게 계절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체까지 다 움직여진다는 거, 그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진행하시는 방향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들어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태초가 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영원히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기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어느 기점이 되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라면 영원까지 가지만 역사의 어느 기점부터라면 또 끝나는 기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창조의 원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라는 원어가 있고 하나는 하야라는 원어가 있어요. 창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바라라고 그랬어요. 바라라는 단어를 어떨 때 쓰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을 보고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말할 때 진화론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고 말하질 않아요. 뭔가 가장 근원이 되는 뭔가가 있어서 거기서 그것이 점점점 진화됐대요. 그러면 처음 근원이 되는 그건 어디서 나왔냐고. 과학자들은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모든 걸 만들어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 비밀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와 지구와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독하에 움직여져야 정상적인 세계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의 창조를 하시고 다시 하야의 창조를 하셨는데 그거를 보고 유에서 더 아름다운 유를 만들어낸 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가 하야라는 뜻이에요. 그 예가 뭐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더 좋은 유를 생산해내셨어요. 이걸 보고 조물이라고 그래요. 이 토기 장이들이 만약에 이것이 진흙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흙 자체는 있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에 주물러서 만들어 놨더니 아름다운 컵이 됐다 그러면 그게 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세상은 공허하고 어둡고 혼란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가장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장 끝에 창조하신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에 뭐를 가지고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날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질이 같아요.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에서 유는 못 만들어도 유에서 아름다운 유로 조물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DNA대로 사는 것인가를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대로만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DNA를 품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준 사람이 둘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이것보다 아름다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바로 첫 번째 뭐부터 깨뜨렸어요? 남자와 여자를 바로 갈라서 이렇게 범죄하게 하고 속이고 하니까 깨뜨려진 거예요. 남녀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관계인데 가장 원수 같은 사탄의 관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돼서. 가장 불행한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변화되기 싫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계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이게 바로 조물이잖아요. 가장 멋진 남자, 가장 멋진 여자를 만들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함께 함으로써 너희들이 복을 창조해내라는 거예요. 복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정복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를 죄짓고 나서 사람들의 이 정욕적인 생각으로 번역을 한 것이 정복이에요. 정복은 뭐예요? 막 고대로부터 힘센 놈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통치를 해주고 무생물체는 그것을 복종시켜야지 거기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우상숭배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복, 막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또 모든 물질의 세계는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엉뚱하게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해버리니까 다 파괴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들을 통치하라고 그랬더니 통치가 아니라 전부 그냥 죽이고, 이래서 모든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계시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92절부터 94절 보면 구원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93절 94절 다 같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저주받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당할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계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법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법도. 이 법도를 가지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살게 하겠다. 이것이 구원의 계시인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값 대신 다 지시고 그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그 희생의 대가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저주받았던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그 육체까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도대로 영원히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면 영원히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 여기 그랬잖아요. 94절에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으로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그 법도들만을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론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줬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건 만약에 우리가 법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지금 세상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걸 거부하고 싫다고 한 자들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들의 영혼 몸이 다시 살지 못하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다가 어떻게 된다? 멸망이라는 건 죽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걸 보고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를 깨닫고 그 법도를 영원히 지키려고 찾아 들어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을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를 싫어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형벌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 이 구원의 계시가 깨달아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냐 그 말. 아까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왜 불렀냐면 바로 이런 것을 깨닫는 자들이 우리 힘으로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거,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주냐고, 우리의 저주를 누가 풀어주냐고, 우리의 영원한 형벌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 줄 거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절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저주도 풀고 생명도 완성되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고,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남아있는 계시가 있어요. 95절과 96절 심판 계시입니다. 심판 계시가 아직 남아있어요. 자, 95절 9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참 한 단어 한 단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열심히 행복을 찾아서 살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사탄은 자기의 무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멸하려고 엿본대요. 사탄의 목적은 왜 이 땅에 왔냐면 하나님을 방해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영원히 지옥을 보내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가장 절정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꼬여서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들처럼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엿보고 있어요. 얼마나 예민하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의 증거들만 생각해야 이겨낸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뭐예요? 이미 주어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복음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미 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보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세계를 우리는 실상으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증거만 생각하면 우리는 심판을 통과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이 엿보나 그들이 뭐라고 우리를 꼬여서 넘어뜨리려고 엿보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모든 완전한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가 완전한 나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 세상을 완전하게 자기가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 뒤에 선포하셨냐면 끝이 있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낙원을 만들어 준다고 말하나 세상은 끝이 있다. 왜?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영원히 이대로 가면 낙원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사탄의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건 거짓이다. 오히려 이 세상의 끝에는 이 모든 악을 엿보던 자들을 멸해야 되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완료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어서 악이 처단되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완성이 돼서 그 넓으신 계명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세계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장 10절에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은 사탄의 말을 들으면 이대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낙원 이룰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날이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너희들의 뜻대로 의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원리대로 되는 것이다. 악을 행한 자 악을 갚아줄 것이다. 의를 행한 자 의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날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비밀이었는데 우리들에게는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이 심판을 통과해야 우리는 무궁무진한 말씀이 완성을 시켜주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계시를 따라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